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유한한 세계가 아닌 영원의 세계이며,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편전으로 세계의 만국, 즉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천국의 분봉왕으로서 이 어전회의에 참석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이 모습을 보고,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에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강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표현하기를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물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 물은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의 근본입니다. 물의 오염은 곧 생명체들의 생명을 단명시키는 것이 되지요. 오염이 없는 순수한 물은 그것 자체로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물을 생명을 보존시키는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물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수는요,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옆에는 12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의 이 공급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지만, 이들은요, 이 과일을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과일을 천상에 두어서 이 과일을 먹게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천상에서 먹는 생명의 근원의 양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과일을 바로 이 생명수 강물이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오직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잎사귀가 천국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병든 자가 없는 것이고요, 아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요? 이미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약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과일나무는요, 열매를 맺다가 어느 정도 수한이 지나면요, 진액이 다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결코 죽는 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마다 12가지의 그 과일을 맺게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에 영원히 사는 열매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인간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살리는 약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또한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만 하면 될 것을 꼭
우리 예수님도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 생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와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3절입니다. 이 저주란 말은 인생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번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과 탐욕과 지배력과 짓밟음과 경쟁의식, 열등의식, 남을 조롱함, 다툼, 분쟁, 이런 인간들의 애욕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원동력이 아닙니까? 이런 저주는 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은 등불과 햇빛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등불이나 햇빛이 소용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2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양빛은 이 땅, 이 유한한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이곳에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 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는 유한 세계에 영원 세계의 것이 들어오면 그 즉시 유한 세계는 멸망당합니다. 또한 영원 세계에 유한의 세계가 들어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로 유한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원의 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예수님이 그 등불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거기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인간들을 천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만국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천국에서 왕으로 대접받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말들을 저의 설교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인간들은 왕노릇 한다. 왜 우리 인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죠?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천국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갑니까? 물론 천사도 들어가지만 우리 인간이 만국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집무실인 그 어전회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 누가 보초를 쓰고 있죠? 사람이 씁니까?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보초를 쓰는 분은 인간이 아닌 천사가 보초를 쓴다고 2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5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분봉왕으로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된 인간들에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치는 사건을 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물에서 벗어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흰옷,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만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2장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그 말씀이 있고요. 19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려면 어떤 신앙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까?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오늘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왕권을 가진다 그랬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는 자신들의 옷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세마포 옷을 이 말씀은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일회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세마포 옷, 흰옷, 구원받은 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럽혀지면 우리 구원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요 말씀했고요. 19장 7절에서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했고요. 오늘 22장 4절의 말씀도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원받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말씀에 정리하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회성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행동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개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개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더욱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이 개들은요, 이 세상의 혼합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개로 보았습니다. 개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든 것들을 막 섞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는 이 혼합 문화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혼합 문화를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캐톨릭, 천주교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전통, 옛 기독 신앙은 혼합이 없는 외골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인하여 초기 성도들이 핍박의 대상이요 죽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교회가 로마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방인의 종교와 융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주교가 로마 교황이 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이 전통을 로마 교황이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를 혼합합니다. 그래서 8번째로 생기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 세계의 사람들, 특히 세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양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톨릭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 못지않게 우리의 복음을 혼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오용과 인간 존엄의 보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남용입니다. 이것의 결과로 산업이 발달되고 인간이 존중이 되어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바로 서구라는 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이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타락의 전형이 바로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동성애와 성전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여 인간 위주의 세상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잘못된 신관으로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이를 토대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복음으로 사는 삶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 개들과 복술가들과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부류로 살아요. 불의한 부류와 의로운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란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이 불의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편적인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화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불의가 불의인 줄을 생각지도 않고 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더러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자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의 사람들이지요. 이들을 본문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자신의 옷,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이 말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잠깐의 세상이. 그 세상,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조금 더 누리고 살려 그러다가 오늘 더러운 자로, 불의한 자의 속으로 융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탁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땅, 저주의 땅에서 영원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인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값없이 줄 테니 나의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더하면 7년 대환란의 모든 재앙들을 그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빼서 무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나 데이터를 첨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간곡한 부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31주를 진행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설렘과 기대감을 더 충만히 주어서 이 땅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저 천국에 꼭 입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요한은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들과 우리 성도들의 위치와 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원의 주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든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곳을 빨리 가기를 원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은 사도 요한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을 위한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이 성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그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왕이 모이는 어전회의를 여는 그 영광스러운 곳, 그것을 보았을 때 어째 주님 빨리 오시라고, 빨리 와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천국에 꼭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가야 하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불,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세마포 옷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저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지옥의 유황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서구의 기독교가 타락하여 개들이 되어 마귀의 온상이 된 것을 현실로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들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손잡고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분봉한 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